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1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우연처럼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섭리로 나타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펼쳐지는 많은 순간들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우연과 필연, 이 둘을 어떻게 또 어떤 관계로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우연도 필연도 아닙니다. 우연, 필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말할 때 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과 필연으로 보는 건 하나님 빼고 하나님 밖에서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우연과 필연이라는 것조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면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시는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합니다. 때로는 직접 보이게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간접적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눈에만 우연이거나 필연이지 하나님 눈에는 이미 계획된 당신의 섭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연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있는, 배어있는 그런 섭리, 그것이 우리가 일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이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신앙에서 이걸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혹은 받아들이지 않느냐 차이는 큽니다. 납득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인다, 그건 반의 반도 안 되는 신앙이에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불신앙이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내가 수용하겠다? 그건 사실은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또 하나님이 이 일의 배후에 계시는구나, 이게 아무리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인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난 속에 숨겨진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 중에 어떤 은혜를 담아 놓으셨는지, 또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들었어요. 나오미가 마라가 되어서 고향으로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섭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지난 10년간의 모압 생활조차 그런 면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섭리 아니었을까? 아니, 분명히 섭리라는 거죠. 특별히 보리를 추수할 때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사실, 그것은 앞으로 무언가 새로운 일들이 펼쳐질 거라는 그런 마치 복선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우연히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무언가 특별한 결실을 맺기 위한 과정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특별히 2장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자, 1절은 룻이 앞으로 누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인지 암시하며 시작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거기 1장에서 2장으로 바뀌는 이 상황에서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를 소개합니다. 이 룻기는 총 4장인데 마치 기승전결처럼 그렇게 돼 있는 이야기 구조입니다. 그리고 각 장마다 변화가 좀 분명해요. 1장은 모압에서 고난을 겪고 돌아온 나오미와 룻, 특별히 나오미에 관한 이야기였고, 2장은
장면이 확 전환돼서 새롭게 다른 이야기가 진행되는, 또 3장은 마찬가지로 다른 이 나오미와 그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는지, 그리고 4장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 각 장마다 명확히 구분되는 그런 스토리 라인입니다. 근데 이걸 연극으로 치면 지금 1장에서 1막이 끝나고 2장에서 2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2막에서 어떻게,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장에서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좀 암울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의 대화로 마무리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는 걸로 마무리도 될 수 있죠.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는데 보아스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실 1절보다 4절 장면으로 딱 들어가면은 극적인 효과가 있어요. 보아스가 아주 힘차고 활기찬 모습으로 일터로 나가면서 그 일하는 동료들하고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어땠냐고 안부도 묻고, 그러면서 일에 대한 감독도 하는데 서로 즐거운 모습으로 일하는 그런 장면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느낌입니까? 딱 봐도 벌써 무언가 새로운 일이 전개되겠구나, 뭔가 희망적인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제 나오미와 룻이 겪었던 그 고초가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가겠구나라는 장면이 이렇게 연출되는 거죠. 마치 2장 1절은 그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일단 딱 시작을 해요. 앞으로 룻이 누구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건지, 누구에 의해서 도움을 받을 건지 설명하는 거죠.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이요, 그 안에 힘과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재빠르다. 딱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살몬과 라합의 아들이죠. 예수님 족보에도 나오고, 살몬과 라합의 아들이고, 베들레헴에 사는 유력자, 즉 부자입니다. 그리고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죠.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유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사회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이 다른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호해 줄 의무, 고엘 제도 혹은 기업을 물은다, 우리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가족이 힘든 일을 겪으면 다른 가족들이 도와서 그 사람들을 건사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그 역할이 친족들에게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리고 이어서 보면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힘에 겨운 그런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경제적 기반이 없는 나오미가 사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이미 예견한 듯이 이 율법서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돌볼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삭이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까치밥 아시죠? 혹시 몰라요? 농촌에 가면 다 안 따고 꼭대기건 좀 남겨놓습니다. 새들 와서 먹으라고. 미덕으로 생각했죠. 성경에 이미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까치밥이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사실은 가난하고 힘겨운 사람들, 그리고 거류민, 그러니까
이방인 나그네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 없으니 그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그들을 위해 먹을 걸 남겨두어서 그걸 방해하지 말고 막지 말고 그렇게 두어라. 심지어는요, 밭을 가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도 해요. 소가 밭을 열심히 갈다 보면 배고프면 뭘 뜯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곡식이 아깝다고 망을 치워놓으면 소가 지쳐서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망도 씌우지 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한 군데 더 보죠. 신명기예요. 신명기 24장 19절 역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거두다가 뭐 더미 하나를 놓쳤거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빠뜨리고 왔어요. 아이고야, 다 수확하지 못하고 다 못 거두었네. 찾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놓고 와서 혹시라도 실수로 놓고 왔거든 그래도 그걸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나 거류민을 위해서 제공하라는 거죠. 이게 레위기서와 신명기서에 2번 나왔어요. 다른 부분에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예만 지금 들은 거예요. 레위기는 출애굽 1세대한테 한 얘기고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한테 한 얘기거든요. 똑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즉슨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보호하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롯과 나오미는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던 거죠. 따라서 나오미와 룻이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테두리 안에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 필연적인, 아니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섭리, 이미 계획된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우리가 단지 어떤 일을 보고 아 그렇구나라고 깨우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따져보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도 섭리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갑자기 우연처럼 했는데 그걸 나중에 깨닫고 아, 이게 하나님의 섭리구나라고 여기는 것만이 섭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서 그 말씀의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도 섭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이 룻이 평소에 어떤 모습을 가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밭으로 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소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니 그 이전에 1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의 태도, 또 그의 마음가짐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손가락질을 당할 때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같았고, 그 이후에 룻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4절 7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4절부터 7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게
보아스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이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지금 룻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걸 보면 모압 소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방인이 베들레헴 유대 정통 유대 사회에 들어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와서 일을 하는데 잠시도 쉬지 않고 잠깐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아마 뙤약볕이 내릴 정오 무렵에 쉬지 않았을까 봐요. 생각해요. 그때 외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계속 이삭을 줍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보아스가 도착했을 때 이걸로 유추해 볼 때 나오미의 그 룻의 평상시의 행동과 상황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고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모습, 또 하나는 그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한 모습, 이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대화하는 내용 중에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이미 어떤 내용들을 알고 있었는지를 표현하는 내용이 설명이 나와요. 10절 보십시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는 보았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아까 4절부터 6절에도 7절에도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고 분명히 밝혔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섞이는 걸 지극히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물론 후대로 갈수록 더 그게 심해졌지만 이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좀 경계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룻도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인데, 거기 보면 6절부터 9절, 8절, 9절에 보아스가 굉장히 호의를 베풀거든요. 왜 이런 호의를 베풉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한 물음이죠. 거기에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남편이 죽은 뒤로 네가 나오미에게 했던 일 내가 다 듣고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따라와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조차도 그렇게 변하지 않고 시종 같은 모습으로 나오미를 섬긴 일, 봉양한 일, 힘들지만 그래도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한 그 일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이게 뭘 유추하게 합니까? 룻의 태도예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의 모습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연은 우연히 겹치는 게 아니에요.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실한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성실이 쌓여서 그게 우연과 겹칠 때 하나님의 섭리가 퍼즐 맞추듯 하나씩 맞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뭐 떨어지기를 원하고 입만 떡 벌리고 있으면 일이 벌어지는가? 우연조차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야, 이건 우연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기도했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며 준비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반문합니다. 에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럴까? 우연이겠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조차 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면, 이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단 기도뿐일까요? 삶의 태도죠. 지금 룻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뒤로 하고 이방 여인이라는 핸디캡을 뒤로 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쟤는 왜 왔지? 라는 그런 눈초리를 뒤로 하고 그걸 넘어서서 성실하게 지금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뭐든 감내하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기꺼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성실한 태도 없이 무언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요행입니다. 진짜 요행이에요. 하나님은 성실하고 꾸준한 어떤 사람의 태도를 보고 그 위에 당신의 계획을 펼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관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섭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성실과 한 사람의 성실과 또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연, 이게 겹치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로 딱하니 나타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무료한 일상, 반복되는 일상, 루틴이라고 그러죠. 정말 재미없는 일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조차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였을 때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을 거기서 맛볼 수 있는 겁니다. 만일에 룻이 사람들의 눈도 그렇고 손가락질도 그렇고 그래서 밖으로 안 나왔다, 집안에만 칩거했다, 나오미와 함께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아스 2장 1절에 보아스가 있었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더 이상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성실 때문에, 그가 살아냈기 때문에 우연처럼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3절입니다. 보십시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 3절에 가서, 그 다음 거기 따라 이삭을 주었다. 요게 와우로 돼 있어요. 와우는 엔드거든요. 히브리의 와우는. 근데 그 와우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와우 계속용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신속하고 다이내믹하게 일이 진행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때 쓰는 히브리어 문법적 기법이에요. 근데 원문에 그 와우 계속용법이 3번 연거푸 쓰여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자 그녀는 걸어갔고 들어갔고 주었다. 걸어갔다, 들어갔다,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라고요?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걷지도 들어가지도 줍지도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우연이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누가 다가옵니까? 4절 읽었죠? 보아스가 다가와요.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는 룻이 이삭 죽비를 하면서 가다가 보아스의 밭에 딱 도착을 해요. 그리고 일을 하고 있었겠죠, 이미.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그 룻의 모습을 보고 나중에 보고를 한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한참 지났을 때 보아스가 서서히 자기 일을 감독하기 위해서 자기 밭으로 오는 거예요. 전혀 접점이 일어날 수 없는 두 사람이 이 밭을 매개로 접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삭 줍기를 매개로 접점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4절에서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4절 앞부분 첫 마침이라고 되어 있어요. 때마침. 이 원문은요, 그런데 보라 이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룻이 가서 열심히 이삭 줍기를 우연히 하고 있는데 그 밭에 가서 그런데 보십시오 하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오네요. 이 뜻입니다. (1절에) 소개했던 그 보아스가 마침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1절에) 암시했던 그 보아스가 등장해서 룻에게 어떻게 역사하는, 룻에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의 말처럼 그 안에 힘과 보호, 룻의 보호자가 되는 그 역할로 딱 나타나는 거죠. 우연일까요? 연출과 각본과 연출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지금 다 디렉팅하고 있는, 하나님 지금 감독하고 있는 그런 장면 같이 안 보입니까?
성경에서 우연과 우연이 겹칠 때 벌어지는 일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책이 있어요. 어딜까요? 성경 내용 중에 우연히 벌어진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딱 드러나는 아주 극적인 책이 있어요.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는 불임절의 기원을 설명하는 책이에요. 불임절은 부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부르라는 말이 뽑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에스더서를 잘 읽어보면요, 모든 게 다 우연처럼 뽑힙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를 뽑죠. 그 뽑다가 부르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활약,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활약으로 그날이 하만이 속했던 아말렉 족속이 다 멸망당하는 날이 돼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왕에게 뽑히는 것도 잘 보면 와스디가 약간 교만해가지고 왕명을 거역했다가 폐위당하고 에스더가 왕비로 뽑히잖아요. 그 뽑혔다도 불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갔잖아요. 그때 왕이 호를 내밀잖아요. 그 호를 내밀 때 그 표현도 부르 뽑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부르가 있습니다.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6장 1절. 이게 왜 중요한지 오늘 요 룻기와 연관지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에스더 6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날 밤에 지금 하만의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절체절명의 위기가 있을 때에 왕이 갑자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침실에서 사람을 시켜서 역대일기 중에 하나를 뽑아와, 아무거나 하나 뽑아와, 그걸 좀 읽다 자게 해서 뽑아왔는데, 그 뽑아온 게 하필 어떤 내용이냐면 그 이제리야에 나와요. 모르드게가 과거 거기 빅단과 베레스죠. 데레스, 빅단과 데레스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암살 음모를 꾸몄던 것을 발견하고 발고해서 알려줘서 그 암살을 모면했던 내용이 역대일기에 기록된 것을 딱 마침 읽습니다. 보십시오. 자, 잠이 안 왔어요, 우연히. 그리고 가서 책 좀 뽑아오라고 그랬더니 4시간 쭉 뽑아왔는데 하필 그 내용을 뽑았어요. 그 역대일기가 뭐 한 페이지겠어요? 그 두루마리가 그때 당시는 이렇게 그 나무 위에 썼든지 아니면 양피지까지 아니라 파피루스 같은 데 써서 굉장히 크거든요. 그걸 쫙 펴서 읽는데 하필 읽은 데가 과거에 자기가 암살은 뭐가 있었지? 그걸 읽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 그때 이 사람을 내가 뭐 보상한 적이 있나? 없는 거죠. 큰일 났네. 왜 그런 중요한 일에 보상도 안 했지? 하고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것도 하만을 시켜서 데려다가 높이 세우는 그 장면이거든요. 거기에서 역대일기를 가져온 거, 이게 부르입니다. 뽑다. 하필이면 그 부분을 읽은 거, 그게 부르예요. 뽑다. 그래서 이 우연과 우연이 계속 겹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멸망으로부터, 하만의 음모로부터 벗어나는 그 기가 막힌 역사, 이게 에스더서의 전체 흐른 이야기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배후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에스더서, 이 룻기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룻기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런 말이 아예 안 나온다고.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우연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태도는 뭘까요? 사소한 일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을 보고 그리고 해가고 살아내는 이 모든 것들이 섭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보면 섭리라는 거죠.
그럼 신앙 밖에서 보면 뭡니까? 우연일 뿐이에요. 재수가 있네 없네 말하는 거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재수가 있다 없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는데 모든 게 다 합해져서 선을 이룬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건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놓칠 것 하나도 버릴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도록 알려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우연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장면을 좀 바꿔서, 자,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해서 또 나오미에 대해서 특별히 룻의 평소의 모습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죠. 아까 봤죠? 그랬기 때문에 이런 그가 룻을 대하는 태도, 모습을 보면 좀 특별합니다.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딱 봐도 특별해 보이죠? 근데 진짜 특별한 걸까요? 처음부터 특별했을까요? 모르죠. 친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나오미에 대해서 누구보다 좀 더 잘 알았겠죠. 그리고 룻에 대해서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특별히 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너무 많이 나간 겁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한 것은 율법을 그가 준행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아까 레위기서와 신명기서 읽었죠? 그걸 보아스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겁니다. 룻이 아니더라도 누가 왔더라도 그랬을 거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조금 더 이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그의 평소의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장면, 그게 8절, 9절의 내용이더라, 그 뜻입니다. 사절에 나왔던 그의 일꾼들과 그 대화하는 내용을 통해서 평소의 태도를 엿볼 수 있고, 그리고 20절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거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나오미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때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고, 죽은 자, 남편이 죽은 뒤에도 우리를 여전히 잊지 않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다. 그 나오미 입장에서만 이렇게 했습니까? 아마 보아하니 이 보아스는 두루두루 그런 사람으로 살았던 것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보아스는 그의 평소 인격대로 사람을 대했을 뿐입니다. 거기에 우연히 룻이 딱 들어맞아서 그 자리에 지금 온 거예요. 자, 성실한 룻과 인격적인 보아스, 그게 우연처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딱 만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거기에서 지금 모락모락 마치 피우듯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과 인격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펼쳐 가신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이 거침없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부터 읽어보죠.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처음보다 조금 더 배려하는 모습이에요. 아마 보아스가 온 뒤에 식사를 같이 한 모양이고, 그리고 식사 이후에 또 일을 하러 나갈 때 소년들에게 룻에게도 이야기하고 그 일꾼들에게 말을 해서 도와주라고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장면인 거죠. 점점 마음이 가는 그런 모양새를 살짝 보여줍니다. 마음이 끌리는 그런 약간의 그 힌트를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룻이 잔뜩 먹거리를 또 이삭을 주어서 쌓아들고 어머니 나오미에게로 갑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와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에바, 약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 정도의 넉넉한 이삭을 주어 온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을 주어 왔기 때문에 너에게 오늘 호의를 베푼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본 거죠. 보아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20절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룻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를 도와준 사람인데 가까운 친척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를 책임질 자야,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추수를 마치기까지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일꾼들과 함께 이삭을 주우라, 한마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마칠 때까지 계속 와도 된다, 그런 뜻이에요. 22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럼 거기에만 있어, 다른 데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23절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 추수와 밀 추수, 이게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때까지 다 가면서 이삭 줍기를 하면요 거의 한 1년 정도 치는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호의가 그냥 단순히 와서 오늘 하루만 주워가 이것도 아니고 계속 추수 끝날 때까지 주워가는데 그걸 다 하고 나면 1년 정도 먹을 양식을 비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호의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호의죠. 자, 이게 뭘까요? 제가 오늘 이야기 스토리를 제가 어떻게 잡았냐면요, 성실과 우연이 겹치면, 이게 룻에게 딱 포인트를 잡아서 한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우연과 우연이 겹치면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우연히 만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인격과 우연이 겹치면 그거예요. 보아스에게 집중한 겁니다. 보아스가 평소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그래서 결국 성실과 인격이 만났을 때 그게 우연처럼 만나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진다. 거기까지가 스토리였는데 마지막 부분, 지금 방금 읽었던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요, 섭리와 섭리가 만나면, 겹치면, 그렇게 제가 이야기 스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저만 여러분에게는 설명을 안 드리고 했지만 섭리와 섭리가 계속 겹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맺는 거죠.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뒤에 가면 이 룻기의 결론처럼 나오는 족보가 있죠. 유다로부터 시작된 베레스와 세라, 그 시작된 족보, 다윗까지 이르는 그 족보, 그 결론인데 그걸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섭리와 섭리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결실로 지금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그게 무르익어 가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연 속에 스며 있는 섭리,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그 후손인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한 여인을 모압에서부터 신앙 하나로 따라온 그 여인을 선택했다는 내용이고, 그 여인은 우연처럼 그 안에서 자기가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그게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아래에서 다 어우러져 아름다운 결실로 그 족보를 이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로 나타난다, 그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에 성실하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성숙한 모습, 인격으로 대한다면 그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놀라운 열매가 맺힐 거라는 것,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실한 한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한 사람을 우연처럼, 아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꿈꾸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